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새로운 것을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설렘과 기대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번지 점프가 설렘과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번지 점프가 공포와 두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이공원에 가서 바이킹을 타는데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막 야 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운전하는 것이 참 설렘과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운전하는 것이 공포와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참 설렘과 기도가 되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놓쳐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놓쳐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수족관 아저씨가 물고기를 잔뜩 잡아서 큰 수족관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열대어를 거기에도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열대어가 자꾸만 일반 물고기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상처 주고 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족관 아저씨가 중간에다가 유리벽을 갖다가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대어와 일반 물고기를 벽을 쳐버린 거예요. 유리벽을.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열대어가 막 저 고기를 공격하려고 왔는데 유리벽에 딱 부딪히면서 머리가 상처를 얻은 거예요. 또 한 번 또 가다가 또 상처를 얻은 거예요. 또 가다가 또 상처를 얻은 거예요. 자기의 기질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가다가 상처를, 내가 왜 상처를 얻었냐.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다시는 저쪽으로 가지 않으리라. 저기 가다가는 내가 또 다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다시는 가지 않아요. 그 큰 수족관 안에 반지 딱 잘랐는데 열대어는 이쪽으로 가지 않아요. 왜? 자꾸 가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다치니까. 이제 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수족관 아저씨가 그 유리벽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 열대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수족관에는요, 열대어랑 일반 물고기랑 나누어서 분리돼서 살고 있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열대어들은 일반 물고기에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수족관 안에 그 고기들은 자연스럽게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 큰 수족관에는 나누어져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열대어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을 상처를 주고 괴롭힐 수 있고 내 행실 하나 때문에 많은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유리벽을 쳐버리셨네. 가다가 말씀에 부딪히고 기도하다가 내 삶의 모습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저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합치지를 않네. 왠지 가기가 두렵고 저 사람하고 하기가 두렵고 저 사람하고 어떤 성령 안에서의 교제하기가 두려워질 때가 있겠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나의 말과 행실에 문제점들을 한번 찾아보면 이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성숙한 모습, 성장한 모습으로 가까이 한번 다시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아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의 아비 때부터 너를 도왔고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한번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너무 길어서 제가 앞에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일단 그 단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너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너가 죄를 일게 되었으라. 아비멜렉이 이에 온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게 보면은 이제 9절 말씀의 저 중반 하반절에 보면은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삭의 말입니다. 내 생각에 당신들이 내 아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그냥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내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입힐 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은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는다는 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얼마나 날아가 버리는지 저쪽 문까지 날아가 버린 거예요. 헬멧은 저쪽으로 날아가고 내 몸은 붕 떠서 저쪽 뒤에까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사가 나를 들여서 옮기는 것처럼 하나도 나 다치지 않고 사건이 나를 내려놓았어요. 오토바이 앞에 쇼바가 다 기웃지 않고 켜버려가지고 완전히 쓸모없는 정도로 되어버려요. 나는 그때 처음 오토바이를 탔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운전했던 그 차를 운전했던 아저씨가 내한테 10만 원을 주면서 그 합의 보자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10만 원만 받고 합의를 벗고 뭐 사인해라 그래서 사인해버렸어요. 참 어리석은.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날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이었는데 하나님, 그때 교육전도사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은 몸입니다. 나는 내게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나의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금요일날 철야기도 가가지고 엄청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한 3일 지나니까 그 마음 어디 갔는지 다 없어요. 여러분 한번 내려놨다고 다 내려오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난 이것은 내려놨는데 다 내려놨다고도 착각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 내 속에는 아직까지 40가지 이상이 내려놔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내 생각대로 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끼칠 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야서 52장부터 62장까지를 계속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으신가를 여러분 이사야서 52장부터 62장까지 이번 주에 계속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52장부터 62장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나를 얼마나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얼마나 내가 변화되어서 중생되고 새로운 사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구원의 풍성 안에 젖어 있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게 될 거예요.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즉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간의 생각보다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그 구원에 나가시는 풍성함이 있는지 우리가 생명이 있기를 원하시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라고 고집하지 마세요.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규칙이 하나님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내 생각이 되어버린다. 아버지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 살아갈 때에 그거를 내 생각을 내려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매일매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내 생각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내 생각을 내려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말이에요. 왜? 어제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오늘 아니에요. 오늘은 내 생각 또 발이 부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하와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 하와는 동산을 거닐다가 뱀을 만나게 되잖아요. 뱀이 말하잖아요.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꾀임과 유혹과 거짓된 말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뒤엎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는 거짓되고 유혹되는 것들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그냥 믿음 외에는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칼날 위를 걷는 거다. 믿음. 세상의 유혹들이나 시험들이요 거짓된 메시지들이요 얼마나 많은 줄 알았죠. 거짓된 이단들도 얼마나 많아요. 현혹되는 사람들을 보니까는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유혹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데요. 저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저 정도의 상식은 있으면은 그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말이죠. 저 정도의 지식이고 저 정도의 박사급이면은 이단과 이단 아닌 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와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만드신 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왜? 사탄의 괴계는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룰이 있었는데도 그것을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룰을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 알죠? 지붕 위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뭐 거론하자면 인물들은 너무 많아요. 가론 유다도 그렇고 아간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자들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하와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힘들게 돼버렸어요. 뭐 그런 할머니가 다 있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자기의 부하를 시켜가고 그 사람 죽이게 하는 걸 만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점령해야 될 기업을 점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 한 사람 때문에 제자들의 삶의 분위기가요, 어슬렁어슬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 한마디, 세상의 그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한 방울이면 돼요. 사탄의 유혹은요, 한 방울이면 돼요. 여러분, 맹물에다가 검은 잉크 한 방울이면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귀 사단의 그 한 방울이면 돼요. 오염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단에 오염된 말 한마디,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나쁜 행실, 사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에서 거짓된 그런 모든 삶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이 거짓된 말 한마디, 거짓된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오클라호마에 말이 많대요. 오클라호마에 사람들이 말이 많대. 무슨 행동을 못한대요. 과연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클라호마에는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더. 교회 가니까는, 한인교회 가니까는 말이 많대요. 난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는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에 대한 질타받고 많은 오클라호마 사람, 교회 사람, 한인들이 이게 쑥덕거리면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서 좀 당당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왜 사람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고, 왜 사람의 비난과 그런 어떤 두려움을 떨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그 말이 많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말 많은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될 때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를 잃어갑니까? 왜 거짓되이 살아갑니까? 왜 거짓된 모습으로 당신은 살아가고 있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마이크를 마이크로 만들었는데 자기는 자꾸 시계에 자꾸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입힐 뻔했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교훈들을 가지고 또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로 내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새 무덤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여러분 꼭 믿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떨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요. 참 웃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왜 포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아보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자기 뜻대로 안 돼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절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배도 안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기도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택한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하고 택한 자는 반드시 돌보시고 택한 자는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삭이 지금 그랄로 가서 이제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죄를 끼칠 뻔했던 그 이삭을요 끝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거든. 아비한테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 아비를 봐서라도 너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요?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줄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순간 잘못해서 정말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요. 빨리 발견해야 돼요. 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까 제가 거론했지만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서 선지자가 왔죠. 그리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을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침상이 젖도록 울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다 되어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때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에 젖도록 기도. 자기 죄 짓고 나서 나단 책망을 받고.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물질이 잃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잃는 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 성신을 거두어 가는 것이 정말로 내 영혼이 두려워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성신이고 뭐고 신화이고 뭐고 다 잃어버려도 난 물질 잡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고 경외해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내 영혼이 정말 가인처럼 사울처럼 유다처럼 버림받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두려워하며 주를 갈망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전전하며 돌아다니다가 결국 말년에 머물다가 죽었던 곳이 어딘지 아는 분 계세요 혹시? 아브라함도요 애굽으로 갔다가 그랄로 갔다가 뭐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말년을 살다가 죽은 곳이 어디예요? 석자, 이런 교회도 있어요. 해자로 시작돼요. 헤브론. 이 헤브론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에서 가서 내가 한 적이 있어요. 헤브론의 축복이 있기를. 헤브론을 여러분 다른 말로는 기랏 아르바 마물의 산수리 수풀이라고 해요. 좀 길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랏 아르바 마물의 산수리 수풀, 그거를 헤브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거론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도 지금 이곳 저곳을 전전하다가 결국 돌아가서 살다가 말년에 살다가 죽은 곳이 어딜까요? 해자로 시작합니다. 네?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리고 이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그렇게 교활하게 전전하면서 이곳저곳 살다가 결국 돌아가서 마지막 말년에 살다가 죽은 곳은 어딜까요? 해자로 시작합니다.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25장 9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었고, 이삭이 창세기 35장 27절에 이 헤브론에서 죽었고, 창세기 50장 13절에 이 야곱이 그렇게 헤브론에서 죽은 거예요. 살다가, 말년을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여기저기 읽어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요 세 사람을 중요하게 거론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왜 이 세 사람을 거론하면서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를,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한 걸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거론할 때 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거론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갈멜산에서 기도 알잖아요. 너무 유명하니까. 그때 그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어요. 세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해서 보세요.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파니까는 메꿔버리고 내 거라고 메꿔버리고
그랄 사람들이 말이야 골짜기에 와서 사는데도 말이야 메까버리고 그러니까는 그런 어려움들이 와서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 깨달았어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이 와도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금 그랄로 들어갔다가 쫓겨가서 그랄 골짜기로 갔잖아요. 근데 그랄 골짜기에 갔더니 그 그랄 골짜기에서 목자들이 또 괴롭혔던 거예요. 우물 팠더니 메까버리고 내꺼라 그러고 막. 그런데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는요 너 포기하지 말고 인생 포기하지 말고 살으래요. 응? 이런 어떤 끈질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지금 그랄 골짜기로 쫓겨갔지만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우물을 메꾸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또 파고 우물을 메꾸면 이쪽으로 와서 파게 됩니다. 세 번째 팠을 때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파서 메까버려서 그거를 에색 우물이라고 했고요. 메가버린. 그 에색이라는 뜻이 뭐예요? 무시당했다, 억압당했다, 강탈당했다라고 해서 그냥 메까버리니까 그걸 에색이라고 해요. 두 번째 또 메까버렸어요. 두 번째 팠을 때 그걸 뭐라고 해요? 신나라고 그래요. 앞서서 무시, 억압, 강탈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의 말이에요. 파멸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요 조용히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팠어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팠더니 그놈들이 다시 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르호봇은 뭐예요? 여유있다, 넓게 하다, 넉넉하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참 영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나 나에게는 여유로움, 넓게 하신, 넉넉하게 하시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 살 때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온유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르호봇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예배 시간 아이고 어떡하나 하면서 5분 맨날 늦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오야노 하면서 급한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미리 5분 늦게 오지 말고 5분 일찍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여유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나를 시기해서 아까처럼 에색처럼 무시당하고 억압하고 강탈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요. 정말로 나를 멸망시키려 해요. 세상 살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잖아요. 집안에서도 교회 갈 날이 되면은 부부싸움이 더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억압과 그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교회에 발을 디디는 사람이 넉넉함을 차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적으로 그냥 일찍 가서 조용히 그냥 주님 마음 가지고 엎드려버려요. 주님이 넉넉한 마음, 르호봇의 축복을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았다니까. 마지막으로 23절과 25절까지를 결론을 짓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제 장소가 바뀌었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였을 때는 언제였어요? 그랄에 있을 때. 또 언제였어요? 애국에 있을 때.
이삭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요 글 아래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로 옮기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하는 것을 깨달아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삭막하고 먼지만 퍽퍽 나는 내 영혼이라면은 주님 왜 이럴까 하면 생각해봐요. 지금요 이삭이 이 브엘세바로 옮기면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곳에 머무르시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누구의 하나님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될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이곳이 정말로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졌던 이 예배, 내가 드리지 못했던 기도, 내가 하지 못했던 찬양이 살아나는 이곳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는 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무너진 제단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세상과 짝하며 거짓되이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끈기 있게 진리 가운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